할렐루야. 날씨가 이렇게 덜 더워서 좀 좋습니다. 인사주일 한 시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영재 판사님 오셨네. 네. 지난 롯데 프로야구에 시구를 했습니다. 시구. 유영재 판사를 치면 시구하는 장면이 인터넷을 뜨들썩하게 했는데 시구하고 시작할까요? 네.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달에는 우리가 9월 전도는 이웃부터라고 그렇게 정했는데 8월달은 전도는 크게 한번 다 하시겠습니다. 전도는 밥이다. 밥 먹듯이 전도하자. 밥 먹듯이 전도하자. 밥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전도는 꼭 해야 한다. 김진석 감독사님 전에 나왔어요. 저는 책이 나왔어요. 책이 전도에 대한 책인데 전도는 밥이다. 밥 먹듯이 전도하자. 할렐루야. 오늘 번제단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름이 되면 늘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하죠. 올해는 몇 년 전처럼 전 기반적으로 다 수련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전도에서도 1일이지만 1일 친구들을 잘 맞추고 갔고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전교인 그렇게 이런 여름에 수련회 집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예전에 저는 학생회들 생각하면은 중고등학교 전고등부 중년 때까지 수련회 하면은 텐트를 쳤습니다. 야영을 했죠. 텐트를 치고 그렇게 수련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고등부 누나들이 밥을 하고 다 그게 그릇까지 다 준비를 해서 물론 권사님, 집사님들이 함께 가시고 봉사해 주셨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있었어요. 고등부 언니 누나들이 가서 주방에 밥을 하고 이렇게 또는 조별로 해서 팀별로 해서 함께 남자들도 밥을 준비하고 불을 떼어서 때로는 비가 와가지고 텐트에 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그럼에도 밤에 야간 행사도 하고 참 불편하지만은 그때가 참 좋았다 하는 생각합니다. 겨울에도 겨울 고3 방학 때는 여현택 집사님이 왕선배로서 그때 고3 학생들 참 많았거든요. 남학생들만 다 모여가지고 저 포항에 있는 보경사 쪽에 폭포, 2폭포, 3폭포 됩니다. 그게 아주 겨울, 한겨울에 텐트를 치고 빙판 위에서 공놀이도 하고 야간 훈련도 하고 안 어느 세상인데 바로는 생리생 보는데 비닐을 두줄 말아가지고 그렇게 교훈을 하던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학생 때에 청년 때에 캠프를 하니까 그게 많이 자라나고 강인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을 성숙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사이는 참 좋죠. 이번에도 우리 하얀사랑 연수원에 가는데 시설이 참 좋습니다. 자유롭게 시원하게 여름을 그렇게 수련을 하게 돼서 참 감사드리고 1박 2일 동안 짧지만 여러분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오늘 광야에서 텐트를 치게 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삶을 40년 동안 지나는데 우리는 기껏 해봐야지 1박 2일, 2박 3일 정도, 3박 4일 정도 그렇게 수련을 하는데
그거 야영을 해도 또 수련을 해도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밤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낮이 되면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덥습니다. 광야 생활, 사막 생활이 그러합니다. 거기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고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7월 8월달 이 여름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수련을 앞두고 있는데 짧지만은 2박 3일 또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 참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전교인 또 수련회 1박 2일 동안에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훈련받고 단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불편한 삶을 통해서 메마른 그런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고 피곤하지만은 그 길을 걷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마시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자, 우리가 성막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성막을 저렇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만들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만들라. 울타리를 치고 문이 3가지 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문은 울타리를 통해 처음으로 성막 안으로 성막들로 들어가는 문, 울타리 문이죠. 뜰문이라 했습니다. 저 문을 통하면 두 번째 문은 성소 앞에 있는 문, 비장문, 두 번째 문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문, 그 문을 통과하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이 광야에서 저는 성막입니다. 자, 이제 울타리 문을 열고 저 문은 다 어느 방향으로 있다고요? 동쪽으로 가는 거죠. 동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오면은, 자, 저기에 뜰문을 열고 들어오면 제일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뭐냐면, 뭘 만날까요? 번제단을 만납니다. 번제단. 저기 번제단, 밀 수 있도록 저 채도 나올까요? 번제단 오늘 27장에 보니까 1절에 저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 길이와 넓이를 5규빗으로 해가지고, 그리고는 그 높이는 3규빗, 고는 3규빗 하면은 한 40cm 하면은 한 1m 20, 50cm로 치면은 1m 50 정도. 그래서 장이 또한 또 광은 5규빗이니까 한 50cm 하면은 5, 25, 2m가 넘는 그런 네모 반듯한 번제단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오면 제일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광야에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저 뜰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저 번제단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막에 들어오면 번제단을 만납니다. 번제단은 무엇을 합니까? 번제단은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적으로 바꾸면 예배 드리는 것이죠. 번제단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문을 들어오고 제일 첫 번째 만나는 것은 교회에 들어와서 뭐 해야 될 것이냐?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성막에 들어가면 뭐 하는 것이냐? 번제단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막은 제사 지내는 곳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막은 제사 지내는 곳이다. 그렇습니다. 성막에 들어오면 제사를 지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뭐 해야 되느냐? 교회에 와서 뭐 할까? 교회에서 사람 만날까? 교회에 와서 친교할까? 교회에 와서 봉사할까? 교회는 구제하는 곳일까? 교회는 먹는 곳일까? 아니요,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만민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렇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배 드리는 곳이다. 교회에 와서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성막문을 열고 울타리 뜰문을 열고 들어오면 예배 드리는 것. 번제단을 만나는 것. 번제단을 통과해야지 물두멍을 통과하고 성소를 통과하고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성막문을 열고 뜰문을 열고 제일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성막들에 있는 이 성막들에는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성소에는 지성소에는 제사장 대제사장 구분이 있지만은 이 뜰에는 이 성막들에는 누구나 하나님 백성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곳, 성막에 들어가서 만나는 번제단 바로 제사 예배. 교회에 오면은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구 21교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에 딴짓하지 말고, 지난 우리 교육자 수련회 준비를 하면서도 이야기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도 예배 중에는 폰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좀 덜하죠. 덜합니다. 공예배 시간에 폰을 두고 막 두드리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배 중에는 전화 오면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집에 불이 났다. 그러면 바랍니다. 사람이 가족이 죽어간다. 그건 받았어. 생명살인입니다. 친구 약속. 일반적인 것은 예배 중에 전화를 받고 안 되죠. 끄십시오. 진동해 놓으십시오. 진동도 하지 마요. 다음 또 신경 쓰이잖아. 전화 오는 거 알잖아. 예배에 집중하는데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요새 스마트폰이 인터넷 검색을 다 하니까 목사님 설교 검색을 다 합니다. 더 소리하다 큰일 납니다. 막 타닥치고 다 나오니까. 김현석 감독선생님 얼마나 빨리 대처를 하는데, 저는 설교 책 이야기 하니까 또 어떤 이야기 하니까 금방 찾아서 뒤에 그림을 따라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혹 틀리대로 찾아보지 마세요. 지금 집에 가서 찾아보시죠. 예배자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같은 용어지만은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자 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어조차도 따라합니다.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립시다. 예배는 드리는, 예배는 보는 거 아니에요.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잘하시는 말씀이죠. 자, 지금 성경 보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앞에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 영적인 예배,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서 예배하는 시간. 졸음도 참고 잡된 생각도 참고 절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성막에 들어오면은 번제를 해야 됩니다. 번제단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불태우는 곳입니다.
이 번제단은 짐승을 각을 떠가지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불태우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저렇게 불태우는 것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강경식 집사님, 조정숙 권사님, 강정쌤하고 아래 금토 저기 성막 체험을 보고 왔습니다. 저기 우리 사진을 보면은 우리 원로 목사님 성막 체험 하는 거 저도 한 2번 정도 신학생들하고 갔다 왔는데 성목에서 갔다 왔어요. 성막 체험. 좀 기억에 나시는 모르겠습니다. 좀 다 보셨죠? 전기에 다녔습니다. 성소, 지성소, 성막이죠. 그러니까 좀 체험하고 나면은 그림을 보고 나면은 아 이런 것이구나 생각하게 여기서 그림을 껴주는데 번제단.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면은 성막은 짐승 울음소리가 날마다 짐승 울음소리가 있어요. 짐승 끌고 와서 잡기 때문에. 그리고 성막에 들어오면은 이 번제단 주위에는 항상 각을 뜨기 때문에 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뿔에 또한 피를 발라야 되거든요. 짐승 울음소리 또 그런 피가 곳곳에 있습니다. 짐승을 도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짐승을 잡아서 불을 태웁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온 전신에 번제단 주에는 연기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기 냄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막의 번제단 주변에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번제단을 생각해 보세요. 성막에 들어가니까 짐승을 잡고 있어요. 칼로 잡고 있습니다. 각을 뜨고 있습니다. 백정이 고기 잡듯이 제사장은 백정이 짐승을 잡고 있는 거야. 짐승은 울고 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있죠. 피가 오듯이 핍니다. 피비린내가 납니다. 고기 타는 냄새가 납니다. 연기가 자욱합니다. 그 번제단의 모습은 고상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닙니다. 끔찍한 모습입니다. 괴롭지 않습니까? 짐승들이 울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까운 소가, 염소가, 양이 날마다 수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까운 짐승들이 어떤 사람들은 매일마다 그렇게 아까운 짐승을 그거 가지고 먹으려고 잡는 것도 아니거든요. 때로는 화목제 같은 경우는 제사 지내고 와서 먹기도 하지만은 그 짐승 잡고 태우는 것은 먹기 위해서 잡는 거 아닙니다. 그 짐승을 잡는 것은 잡아서 고기를 팔기 위해서 그렇게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짐승은 잡아서 태우는 것, 다 불살라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왜 날마다 그 아까운 그 짐승들을 죽이게 하실까? 저 번제단에서 죽이게 하실까? 저 짐승들이 불쌍하지도 않느냐? 하나님은 왜 날마다 번제단에서 짐승을 죽여서 불사르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모습은 결국 고상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끔찍하지 않습니까? 짐승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피를 철철철 흘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죽이시는 것일까? 하나님 짐승을 죽이시고 누굴 살리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시고 사람을 살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번제단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짐승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짐승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은 남아있는 생명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생명,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피로 제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사라고 하는 직업, 어떤 사람들 흰 가운을 입은 의사, 돈도 많이 벌고 지위도 있고 세상에 보면은 의사 하면은 야 대단하다, 의사다, 판사다, 이런 지위 있는 이런 사람들, 의사처럼 지위가 있다, 돈도 많이 번다, 괜찮은 직업이다. 그런데 의사가 하는 일을 보십시오. 의사는 고상한 직업이 아닙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환자를 만나야 됩니다. 때로는 수술대에서 사람을 또한 그런 내장을 걸고 피를 보고 잘라내고 끊어내고 이 수고하는
의사는 온 전신 주변에 피가 비린내가 피린내가 반복되어지는 그런 곳에서 가을에도 피가 묻히고 손에도 묻히고 그리고 의사가 되게 있어요. 그런 지금 의사 주변에는 수술대 주변에는 사람이 눕혀져 있고 자르고 때로는 팔도 잘라내야 되고 내장도 잘라서 드러내야 되고 이런 일들을 고약한 냄새가 나지만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의사가 되어서 나는 피를 보기 싫다, 환자를 만나기 싫다, 아픈 사람은 싫다, 나는 고상한 의사인데, 쥐 있는 의사인데, 흰 가운을 입은 의사인데, 돈 많이 버는 의사인데 라고 나는 의사다라고만 주장하고 수술하지 않는다, 칼을 잡지 않는다라면, 환자를 만나지 않고 아픈 곳을 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의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의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픈 환자들을 만지고 피도 만지고 끊어내고 드러내고 수술하고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을 권력이 잘 감당할 때 그 의사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을 고치고 병든 그 부분들을, 상한 그 부분들을 만짐으로 해서 고쳐줌으로 해서 처방함으로 회복시켜주는 것. 병원 가면 다 건강한 사람들 병원에 가지 않죠. 아픈 사람들이 병원 가면 병원 가기가 쉽지 않습니까? 병원 가면 울음도 있고요, 괴로운 소리 신음하는 소리도 있고 때로는 죽어가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는 그런 소리 넘치는 곳이 병원 아닙니까? 시끌벅적한 그곳 병원. 그러나 병원에 왜 갑니까? 아픈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왜 갑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혹시나 살릴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선박이라는 곳은 피비린내 나는 곳입니다. 짐승무릎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칼을 늘 움직여야 되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나 그 성막은 바로 성막을 통하여서 짐승이 끊임없이 죽어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번제단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죄는 전부 추악한 것입니다. 죄는 잔인한 것입니다. 성막에 들어와서 번제단을 통과해야 되는, 짐승이 각을 뜨는 것처럼, 피를 뿌리내는 것처럼, 다 잘라내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는 번제단 그 예배를 체계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고상하다, 교회가 날마다 화려해지고 있죠. 아름다워지고 있죠. 우리 교회도 그래도 아름답다고 목재로 진 교회는 갈수록 화려해지고 있어요. 아름다워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교회 와서는 쉼을 누리고 앞에도 차려놓고 이제는 운동기구도 갖다 놓고 스크린 골프도 갖다 놓고 골프장을 갖다 놓고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교회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먼저 번제단을 통과해야 돼요. 이 번제단은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번제단은 성막에서는 번제단을 통과하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십자가, 화려한 십자가, 예쁜 십자가 아닌 예수님 달린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 가시 면류관 쓰신 그 십자가, 창에 찔리신 그 십자가, 피가 철철철 흘러내리는 험악한 십자가를 교회에서 그걸 보자. 그가 먹어요. 야, 교회 좋다, 교회 아름답다, 목사님 선교들 가니까 참 좋다, 나에게 잘해준다. 물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은 신앙생활 아무만 오래 해도 헛된 신앙생활. 각을 뜬 짐승을 볼 줄 알아요. 피 철철 흘리고 죽어가는 그 짐승을 봐야 돼요. 왜 죽어가요? 왜 각을 뜬다고요? 왜 피 흘린다고요? 그것이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포장되어 있어서 다 이러면 예쁘죠. 다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한번 들춰볼까요? 피
피비린내 나는 것, 냄새 나는 것, 이유도 아니죠. 죄 가운데서 드러나는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죄의 모습이 못된지 사람들 토막토막 내서 죽이는 거 모릅니다. 아내를 토막토막 내고 남편을 골세골세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잔악하게 죽여버리고 때리고 우리 죄가 드러나는 거죠. 그것들은 다 멀쩡한데 아름다운데 괜찮은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강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주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다 우리 사람 아니다. 우리 죄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짐승 잡는 게 끔찍하다고요? 피 흘리는 것이 더럽다고요? 추악하다고요? 보기 싫다고요? 시끄럽다고요? 우리 안에 이 더러운 것이 가득가득 우리 죄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표현할 수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으니까 우리 죄의 모습. 짐승을 잡아내는 것은 우리 죄를 발견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짐승입니다. 번제라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받으신 피를 온 피를 다 흘려버리시고 물까지 다 쏟으신 그 예수님. 왜요?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따라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걸 발견할 줄 알아요. 처음 오신 분들은 교회에서 왜 자꾸 우느냐? 기도하면 왜 성도들은 엉엉 우냐고.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왜 그렇게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느냐고. 뭐 그렇게 죄를 지어서 그렇게 기도하느냐고. 시끄럽다고. 짐승 울음소리 시끄럽다고. 피 이야기 그만하라고. 번제단을 통과해야지 온전한 주님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어린이들 같이 교회 와서 한 번 이상 꼭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죄함을 체험해야 됩니다. 울부짖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온전히 태움을 체험해야 됩니다. 번제단 뒤에 울부짖음이 있지 않습니다. 번제단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울부짖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태워버릴 수 있는,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와서 고상하게 화려하게 아름답게만 그런 신앙생활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번 여름에 우리가 참으로 영적으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전투를 벌여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고상하지 않습니다. 끔찍합니다. 왜요?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러므로 죄 문제를 붙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울부짖을 수 있는, 완전히 번제단에 불태울 수 있는, 아직까지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학설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 술 마십니까? 담배 피우십니까? 담배 끊었습니다. 술 끊었습니다. 직분을 받을 때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교회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세례를 주고 그 직분을 잘했어. 술, 담배를 못 이겨서 힘들어.
절제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힘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단 위에 짐승을 다 강을 뜨고 태워버리는 것처럼 사생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폼만 되지 마시고, 예배드리는 척만 하지 말고 한 번쯤은 온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번제단 앞에서 완전히 불살라 내 죄악을 다 태울 수 있는, 주님의 내 죄 때문에 다 못 박히시고 찌르신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깨끗함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죄와 이 사단 마귀의 문제는 그냥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엄직한 것입니다. 이것은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것이 가만 놔두면은 암덩어리처럼 우리를 썩게 만드는 것,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포장되어져 있는 이런 죄의 모습을, 마귀의 그런 유혹을, 시험을 우리는 과감하게 절단해낼 수 있는, 깨끗하게 자를 수 있는, 끊을 수 있는, 거듭나고 번제단에서 온전히 불살라 태우는 것처럼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번 여름에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회 청년회 우리 일심가족 수련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막에 들어가서 번제단을 만나고 예배에 드려야 됨을 분명히 깨닫는 것처럼 예배의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번제단에서 온 것을 완전히 짐승을 불태워버리는 것처럼 우리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깨끗하게 불태워버릴 수 있고 씻음받을 수 있는, 또한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다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 여름에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근본처럼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